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삼손은 블레셋에 큰 무리를 치고 심한 전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에게 물을 주시며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또다시 여자들과 어울리며 영적, 도덕적 강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블레셋 땅 가사에서의 일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에서 가장 큰 성읍인 가사로 내려갑니다. 지금 블레셋과 적대적인 관계인데 과감하게 혼자서 블레셋의 큰 성읍으로 갑니다. 그만큼 삼손은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사로 내려간 삼손은 이번에도 여자를 그것도 기생을 찾습니다. 한편 삼손이 가사에 왔음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들어간 기생의 집을 에워싸고 성문에도 매복을 했습니다. 새벽녘에 삼손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죽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들의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밤중에 일어나 가사성의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버립니다. 성문이라는 것은 그 성읍의 힘과 안전의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사의 성문을 통째로 뽑아다가 유다의 중심지인 헤브론 땅으로 옮겨버린 것은 블레셋을
통쾌하게 이겨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약 64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도 전반적으로 오르막길입니다. 마라톤 경주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그것도 오르막길을 성문을 메고 갔다는 것은 삼손의 초인적인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었던 겁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그 능력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본능을 나타내면서도 삼손은 계속 불순종하며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과 정욕적인 삶으로 인해 삼손은 훗날 이 가사로 붙들려와서 엄청난 수치와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한껏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있지만 그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그런 어두운 미래를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서는 배경이 소렛 골짜기로 바뀌면서 삼손의 세 번째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가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는 삼손의 모습은 다시금 그의 한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의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방백들은 들릴라에게 접근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고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이 블레셋은 5도시가 연맹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블레셋의 방백들은 모두 5명입니다. 그러니 들릴라에게 약속된 은은 모두 5,500개입니다. 이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 은 5,500은 노예 180명 이상을 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돈입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들릴라는 이 대화를 수락하고 삼손을 유혹해서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6절부터 14절에 보면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묻고 삼손은 3번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새 활줄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들릴라는 삼손이 하라는 대로 해놓고서 블레셋 사람을 매복시켜 놓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삼손은 그때마다 힘을 발휘해서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배틀에 껴있는 머리도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를 보면 삼손은 들릴라의 행동을 장난으로 여기고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장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들릴라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의심해 볼 법도 한데 삼손은 전혀 들릴라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치명적인 몰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너무나 태평하게 있는 것입니다. 방종과 안일함 가운데 힘이 어두워져 있는 삼손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은 힘의 근원과 연관해서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번째 거짓말은 진실에 상당히 가까워진 내용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과 관계된 머리카락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는 필사적으로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너무나도 안일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릴라의 유혹에 점점 더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삼손의 몰락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엄청난 힘, 대단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힘으로 삼손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제멋대로 살면서 마음껏 정욕을 추구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들려드는 여인의 속셈도 모르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의 비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방종과 안일함이 삼손을 사면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삼손을 사실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삼손의 영적인 방종과 부패한 정욕이 사실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부패해져 버리면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큰 은사와 권능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욕에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또 아무리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방종과 안일함에 젖어들면 결국에는 올라타고 마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교회를 하더라도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과 명예,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파국으로 시작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외부의 적이 너무 강력해서 무너진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내적인 부패와 방종, 내적인 안일함과 세상 사랑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상의 사랑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달콤한 돈과 명예, 권력의 유혹에 혹하지 마십시오. 달콤하면서도 은밀히 나를 죽이려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끊어내십시오. 적당히 즐기려 하다가는 결국 잠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강하게 대처하고 쳐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부모의 삼손을 큰 경계로 삼고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은사와 큰 권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가운데 점점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권능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정욕에 빠져들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취 가운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계속해서 승리의 길, 참된 안전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돕는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날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 아닌 주께 살아가신 한 날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정욕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